안녕하세요. 김충성 목사입니다. 7월 16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주기도문에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 주제를 하나로 뽑으라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선포하신 것에 잘 나타나 있죠.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속담, 직유와 은유, 시, 질문, 반어법, 과장법 등을 사용해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딜리버리 하셨습니다. 이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많은 비유를 사용하셨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천국에 관한 여러 가지 비유와 그 해석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비유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비유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법 중에 다양한 간접 화법 형식을 모두 포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비유라고 불러지는 많은 이야기들이 다 같은 종류가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 형태의 모양을 띠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시작과 끝이 분명한 이야기들도 있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누룩 비유와 같이 어떤 유사, 다른 말로 하면 일상에서 끌어온 예와 같은 형태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비유를 어떤 해석하는 특정한 규칙을 따로 정할 수가 없고 오히려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 비유가 가지는 기능적인 측면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런 다양한 형태의 비유를 사용하셔서 가르쳐 주셨을까요? 뭐든지 명확하게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으면 안 되셨을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많은 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비유가 청중의 응답을 요청하는 특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듣는 이로 하여금 반응하게 하기 위해 비유라는 방법을 특별히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비유 그 자체가 메시지이고 그 메시지를 듣는 청중들에게 교훈을 주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든 피 박사님은 이 비유를 해석하는 것의 어려움이 바로 이 특성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유의 해석이 어떤 본래의 역할을 파괴하기까지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비유를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마치 농담을 해석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농담은 듣는 사람이 즉각적으로 그 요점을 이해하고 반응하여서 웃는 것이 그 목적인데 그 농담을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하고 해석해 준다면 애초에 농담을 하는 사람과 그 들었을 때에 또 즉각적으로 이해하고 반응하는 효과를 똑같이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그 당시 청중들의 상황과 생각을 함께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그 당시에 반응되어졌는가를 우리는 추측할 뿐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졌던 이 가르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실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실제 청중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셨던 의도와 교훈을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비유를 듣는 청중이 누구였는지,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또 문화적, 역사적, 사회적 관습과 상황들이 어떠했는지를 전부 고려하면서 이것을 접근해야겠죠.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보시죠. 오늘 본문 10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우리가 앞서 생각해 보았던 질문을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13절에서 15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마치 암호화된 메시지를 전달하셔서 다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오직 암호를 풀 수 있는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오해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은 비유 자체가 어떤 암호화가 되어서 아무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듣는 이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듣기는 듣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거나 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하시죠. 또한 35절에 이어서 예수님은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비유의 또 다른 목적이 바로 말씀의 성취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비유를 통해서 천국 비밀을 깨닫는 자들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분명하게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눈과 귀를 열어 깨닫게 해주시는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읽을 때에 특히 비유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단지 지식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 선포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것이겠죠. 오늘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들 몇 가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이 비유에는 씨를 뿌리는 자와 네 가지 종류의 밭이 등장합니다. 씨를 뿌리니 길가에 떨어지는 씨는 새가 와서 먹고 돌밭에 떨어지는 씨는 흙이 깊지 않아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 곧 말라버렸고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가시가 자라는 것을 막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마음밭이 항상 좋은 밭이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도록 가꾸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일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청중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수많은 곳에서 찾아온 큰 무리였습니다. 특별히 12장 마지막에 보면 어머니와 가족들이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에 무리와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그리고 그날의 바닷가에 가서 무리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이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씨가 뿌려지는 것은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요. 각각의 밭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선포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만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향해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있다. 당신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일시적인 감정으로 받지 말고 환난이나 박해가 와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메시지이죠. 이 말씀을 듣는 청중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듣고 있었던 자들이었기에 그들을 향한 깨달음의 순종의 결단을 요구하는 이 말씀을 그들이 반응했던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오늘 동일한 도전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듣고 깨달은 대로 믿음으로 순종할 것인가? 그리하여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저 흘러 지나가는 말씀으로 잠깐 기쁨으로 받았다가 고난 가운데 사라져버리는 말씀으로 혹은 세상의 염려 때문에 그저 포기해버리는 말씀으로 그렇게 반응할 것인가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24절부터 30절까지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떠나 제자들에게만 이 비유를 또 설명하여 주셨는데요. 이 세상에는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함께 공존하며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이들을 모두 풀무불에 던져 넣어 심판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비유를 들려주신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당시 큰 무리가 예수를 따랐지만 결국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셨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자라듯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도 믿는 참된 제자와 그렇지 않는 자들이 함께 있으며 결국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사 가라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실 거라는 것이죠. 이 비유는 이후에 47절부터 50절에 말씀하신 금을 비유와도 같은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 이 땅에 모두가 구원받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내가 구원이 이미 주어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의인의 무리에 함께 있다고 해서 나도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31절 그리고 33절에는 겨자씨와 누룩 비유가 계속해서 등장하는데요. 이 두 가지 비유는 천국의 특징을 겨자씨와 누룩에 빗대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특징입니까? 천국의 시작은 가장 작은 겨자씨와도 같지만 그것이 큰 나무를 이루듯이 크게 확장되어질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명으로 시작하여 그분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심기어지고 그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져 저와 여러분이 사는 오늘날에 수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게 된 것처럼 이미 예수님은 그것을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이죠. 또한 누룩이 빵 속에서 빵을 부풀게 하듯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변화시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꾼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겨자씨와 누룩이 변화에 초점을 두었다면 44절에서 46절에 나오는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강조하는 비유입니다. 먼저 44절에 천국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는 것은 천국의 비밀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다. 그러나 그것을 구하고 찾는 자에게 그것이 발견되어졌을 때에 그 사람은 기쁨이 넘치게 되고 모든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사게 된다는 것이죠. 그 비밀을 발견한 자가 누리는 기쁨과 함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것을 구할 만큼 값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값진 진주의 비유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의 목적은 듣는 자들이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때에 그것을 듣는 자가 믿음으로 듣고 깨달아 반응하는 것. 이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일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침을, 이 비유를 듣고 깨닫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며 또한 나의 삶 속에 이 순종의 행동의 변화가 열매로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기쁨과 그 축복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 천국 비유의 말씀을 저희에게 들려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 이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큰 축복임을 또한 감사드리며 또한 이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리고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여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귀한 값진 보물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말씀이 저희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지도록 그 복음을 들고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